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말씀 공동 번역으로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죄수 중 하나도 예수를 모욕하면서 당신은 그리스도가 아니요 당신도 살리고 우리도 살려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다른 죄수는 너도 저분과 같은 사형 선고를 받은 주제에 하느님이 두렵지도 않으냐? 우리가 한 짓을 보아서 우리는 이런 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저분이야 무슨 잘못이 있단 말이냐 하고 꾸짖고는 예수님께서 왕이 되어 오실 때에 저를 꼭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예수께서는 오늘 내가 정녕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갈 것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을까요? 우리 그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도 다들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인류 구원 사역, 대속 사역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제물이 되어서 희생 제사를 드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입니다. 앞서 말한 첫 번째 이유, 인류 구속 사역, 이것은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물론 아무도 대부분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성령이 강림하신 그 이후에야 이 사람들이 이유를 알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나 또 예수님의 설교를 듣던 그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왔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들은 이미 이유를 다 알고 성경을 보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 오신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또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이 혁명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인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을 혁명을 통해 독립을 이루어서 자유를 얻게 할 메시아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바닥에 깔고 호산나라며 외쳤던 것입니다. 호산나는 우리말로 우리를 구원해달라 이런 의미인데 이것은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달라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런 위험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실제로 그럴 마음은 없으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떠받는 위험한 사상가 혹은 혁명가인 예수를 눈엣 가시로 보고 제거하려고 했던 사람은 로마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유대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식민지 상황에 있음에도 로마 쪽에 붙어서 권력을 잡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히려 로마인이었던 빌라도는 예수님을 보고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처음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뒤집어버리고 독립을 이룰 것이라고 생각하니 자신들이 갖고 있던 그 기득권, 그것을 잃게 될 위험에 처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가서 이런저런 이상한 질문들을 계속 한 것입니다.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으려고요. 그러다가 이제 누가복음 22장 70에서 71절에 이들이 제대로 된 명분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자 모두가 말하였다. 그러면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라고 여러분이 말하고 있소. 그러자 그들은 말하였다. 이제 우리에게 무슨 증언이 더 필요하겠소. 우리가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직접 들었으니 말이오. 아멘.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 즉 신의 아들은 왕에게만 쓰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신의 아들이다 라고 말을 하셨으니 이는 나는 왕이다 라고 하는 셈이 되는 것이죠. 이는 로마 제국에 대한 반역죄를 씌울 수 있겠다라고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은 반역죄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의문점이 남습니다. 왜 하필 십자가였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수많은 사람들은 다 왜 구경만 하고 있었을까요? 어차피 혁명을 일으킬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으면 예수님이 잡혀가셨을 때 사람들을 모아서 지금이 기회다, 전쟁을 일으키자, 이렇게 하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것이 안 됐을까요? 그 이유는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죽을 죄를 지어서 처형된 사람은 주검은 나무에 매달아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그 주검을 나무에 매달아 둔 채로 밤을 지내지 말고 그 날로 묻으십시오.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준 땅을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아멘. 십자가형은 그냥 사형이 아니라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그런 사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아야 된다고 외쳤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고 아무 행동도 하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이 신명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 때문입니다. 분명히 전날까지만 해도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하나님에게 저주라도 받은 듯이 나무에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너무 충격이 커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쳐다만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허무하게 예수님은 누구 하나 지켜주는 사람 없이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에 이 누가복음 23장에 다양한 모습의 사람들이 나타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가슴을 치며 우는 여성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만히 서서 지켜보는 백성들이 나옵니다. 아마도 충격이 너무 커서 그저 보고만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지도자들, 그리고 병정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같이 처형을 받는 오늘 말씀의 두 죄수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의 반응은 다 잘 이해가 되는데 이 두 죄수의 반응이 조금 이상합니다. 뭔가 일반적이지가 않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죄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죄수는 예수님을 모욕하면서 내가 그리스도라면 나도 살리고 너도 좀 살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 39절을 우리 새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달려있는 죄수 가운데 하나도 그를 모독하며 말하였다.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여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 죄수를 잘못했다며 비난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반응이 매우 평범한 반응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십자가형은 법정 최고형이었습니다. 가장 악질의 사람에게 내리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흉악한 범죄자가 죽기 직전에 살려달라고 발버둥치고 욕하고 이런 것이 어쩌면 자연스러운 행동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두 번째 죄수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40절에서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하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똑같은 처형을 받고 있는 주제에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으냐?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의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 그리고 나서 그는 예수께 말하였다.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아멘. 이 두 번째 죄수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
그리스도이다라는 것을 믿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모욕하는 이 다른 죄수에게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라는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죽지만 이 예수님은 죄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저는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이 죄수는 우리는 죽을 죄를 지었으니 죽지만 예수님은 죽을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죽더라도 예수님만이라도 사세요, 이렇게 말을 해야 조금 더 어색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죄수는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는 이런 엉뚱한 말을 하게 됩니다. 이 오늘 말씀 42절은 이 사본에 따라 두 가지의 번역이 나오는데요. 저희가 방금 읽은 세 번역처럼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라는 번역과 공동 번역에서처럼 예수님께서 왕이 되어 오실 때,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앞서 이 말한 이 세 번역의 이 번역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라고 하니까 이 주님의 나라가 이 땅이 아닌 저기 어딘가, 저 우주 넘어 있는 새로운 땅, 이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사실 예수님께서 왕이 되어 오실 때라는 번역이 조금 더 깔끔한 번역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저 멀리 어딘가에 있는 우리 영혼만 떠서 가는 곳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죄수는 예수님이 죽지 않을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혹은 죽는다 하더라도 부활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왕이 되어서 다시 오신다, 즉 재림까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전 그것이 참 궁금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여러 자료를 찾아보는 중에 오늘 말씀이 누가의 교훈이 담겨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이 말씀에는 복음의 능력이 담겨 있다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흉악범 같은 그런 죄악을 저지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똑같은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언젠가는 죽게 되겠죠. 그런데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지를 택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죄수처럼, 악인들이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조롱할 것인지, 죽기 싫다고 살려달라고 욕을 하면서 발버둥을 칠 것인지,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면서 왜 나 죽냐고 살려내라고 이렇게 외칠 것인지, 아니면 두 번째 죄수처럼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회개하며 예수님의 은혜를 구할 것인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후자를 선택한 죄수는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오늘 말씀 4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아멘. 여기서 낙원에 쓰인 단어는 헬라어로 파라데이소스인데요. 영어로 패러다이스의 어원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그 70인역 헬라어 성경에서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 쓰인 단어입니다. 즉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 없이 살던 에덴 동산처럼, 에덴 동산에 있는 사람들처럼 하나님과 함께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먼 미래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일어나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죄수가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을 어떻게 알았냐? 그것은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나중에 가면 돼라고 말합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회개하고 천국 가면 되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들이 인생을 즐긴다고 하지만 사실 그들의 인생이 즐거울까요? 그들이나 우리나 결국은 그 길의 끝은 죽음이라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언제 죽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불안하고 괴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지금 바로 나의 죄를 인정하고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게 되면 바로 오늘부터 우리를 죄 없이 여기시고 에덴 동산과 같은 천국의 삶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과 함께 낙원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은혜를, 그 기쁨을 꼭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바로 오늘부터 우리의 삶을 천국의 삶으로 바꿔주시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아직도 회개하지 못하고 돌아서지 못한 마음들이 있다면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우리의 남은 삶을 이 땅 가운데서도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